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하게 된 데는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신서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서 그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내부적인 신앙적인 또 이교 문화들, 또 우상 숭배의 문화들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로부터 건강한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했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편지가 될지는 몰라겠으나 그런 편지를 쓸 때에 그가 데마에 관한 이야기를 쓰죠. 그가 나와 함께 동역자였으나 그 데마를 표현할 때 데마는 새 사랑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마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예수 믿을 때에 좀 멋지고 잘 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하면 좋을 텐데 기독교 초기에 복음이 전해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생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새로운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애쓰고 고민하고 힘썼던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교회 안에 신앙을 배신하는 일들, 또 교회를 해코지 하는 일들, 특별히 데마와 같은,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도 요한만 빼고 10명은 다 도망간 일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좀 설교해야겠다. 교회와 예배에 관해서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좀 여러 가지 좀 책을 읽고 또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의미 있는 책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된 책이 유호준 교수님의 지금 은퇴하셨는데 교회에게 하고픈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평생을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설교하시고 교회를 섬겼던 분이신데, 이분이 한국 교회가 많이 병들었다라는 말을 1장부터 쓰게 됩니다. 교회에게 하고픈 말이래요, 책 제목이. 그런데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종종 쓰는 말이죠. 실천적 무신론자. 이 말의 뜻은 자기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종교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행동으로서 증명하는 거예요. 뭘? 자기가 무신론자,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동들은 하지만 그의 진짜 삶에서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 것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행동으로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를 그 층위별로 생각할 때, 그래, 초신자들이 그렇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책 1장을 보면 초신자들에 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특별히 이 1장에서의 타겟은 목사님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병리학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질병처럼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의 대상 층위가 누구냐면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중직자들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직자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들입니다. 특별히 목사들이라고 표현할 때 조금 더 타겟팅을 할 때 이분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조심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보수화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신앙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하는 것은 설교로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행동하는 목회하는 모습을 볼 때에 진짜로 그것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정으로 목회로 드러나고 있는가.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번 종교개혁 주일에 대부분의 신학자들, 대부분의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할 때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있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사제주의입니다. 이 사제주의가 뭐냐면 목사와 평신도, 이거는 여러분 그 로만 카톨릭 처치에서 천주교라고 합시다. 천주교에서 사제와 평신도를 나눠놨습니다. 개혁교회는 개신교는 그래서 더 이상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평신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천주교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산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제와 평신도로 구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제들이고 평신도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해요? 사제들이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그런 일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도로 발달한 교회 문화가 생겼는데 여러분 바티칸의 교황청 아시죠? 하나의 작은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1000년 동안 고도로 발달한 교회 사제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들과 권력들 심지어 왕까지도 교황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력이 교회 앞에 교황 앞에 있었는데 이거를 성경의 정신으로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자리를 견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성경적이지 않게 해석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사제들의 그런 사제주의뿐만 아니라 그런 사제들의 여러 가지 타락들, 돈에 관한, 정치에 관한, 권리에 관한, 그리고 또 성적인 유혹에 관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대한민국 교회의 너무나 고도화된 교회 문화들, 목사님들을 성도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죠. 대형교회 가면 성도들은 너무 많고 목사님은 너무 바쁘고, 바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 야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참 의미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참 좋지 않냐? 라고 할 때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1대1로 제자 훈련할 수 있고 1대1로 상담할 수 있고 함께 누구나 원하면 만날 수 있고 함께 깊은 대화와 고민 또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만나는 것들이 쉽지 않고 성도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각자 성도들이 신앙의 세속화와 신앙의 개인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신앙이 공통체의 신앙과 개인의 신앙으로 나누는데 함께 연합해서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의 신앙은 개교의 중심주의 그리고 또 그 개교의 중심주의 안에서도 각자 성도들이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지금 200만이라고 했다, 300만이라고 했다가 5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우리 어릴 땐 12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1000만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러프하게 800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복된 인원을 빼면, 적어도 중복된 인원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체크하면 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통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교회를,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500만까지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겠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라는 걸 볼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대마가 그런 일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해석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읽었던 책, 목사로서 너무 뼈아픈 일이기도 하고, 이 일들은 나는 정말로 괜찮은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한국 교회의 병폐를 한 60가지 정도로 교회의 신앙의 적폐 목록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에 빼곡하게 한 60가지 정도 되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걸 하나씩 가지고 설교해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건 정말 우리를 좀 돌아볼 만한 목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처음 생기게 됐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오직 한 분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대 로마의 도시에는 신들을 섬기는데 하나만을, 유일하게 신 하나만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제가 예전에 한 40대 40살에, 그렇군요, 40살에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너무나 선명해요.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전도가 엄청 잘 된대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예수는 뭐냐고. 예수님은 구약에 관해서 창조하시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생긴 교회, 종교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죄 사함의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사형리를 함께 기도한대요. 그리고 나서 요청하는 게 있대요. 나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의 아이콘 좀 달라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의 아이콘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어떻게 신을 믿는데 아이콘이 없냐고. 신의 형상이 왜 없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들을 이렇게 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는데, 그런 걸 원하면 내 목걸이를 가져가시라고. 십자가 목걸이 있죠. 그걸 가져가면 집에 우상을 따르는 단지가 있는데, 제단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십자가를 하나 더 놓고 그 사람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이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하나님만을 섬긴대요. 그것도 독특하죠. 근데 그들이 엄청 열심히 해야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전도하는 데 열심히 해야. 그런데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고아와 과부와 병든 이들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 독특한 사람들이네. 나라도 돕지 않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가 뭐라고 도와?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가 됐다고 하죠. 이 말에, 이 어원에, 이 말이 시작된 것에 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믿으실 때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분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에 한 신학자가 이런 글을 씁니다. 여태까지 모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겼을 뿐이다. 이 말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쩌면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해 놓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래서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한 상담사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4가지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기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표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신분을 정체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가지 신분이 나오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만한 정체성, 두 번째는 탐색 중인 정체성, 세 번째는 주어진 정체성, 네 번째는 확립된 정체성이 있는데 이걸 3가지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이 정체성 4가지 체크해 보니까 이걸로 좀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체크하는 항목이 뭐였냐면 위기와 고민이라고 위에 써 있죠. 위기와 고민은 어떤 사람이 신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우리는 다 가족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남편이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빠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족이 있죠. 가족이 있는데 우리 하늘자매를 예로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늘자매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위기와 고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죠. 일부 예배 드릴 때 지유가 왔어요. 오늘 추수하는 날이라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지유가 왔는데 지유한테 지유야, 지유 지금 중3이죠 지유가. 지유야 너는 가족의 정체성 가운데 가족이라는 곳 안에서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 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이 꼬맹이가 겪어봤자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하겠어요 라는 게 어른들의 시선입니다. 이건 저의 시선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각자 사람들이 모두 다 그들만의 겪는 위기와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만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 안에 그냥 딱 주어진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 특별한 고민도 없고 위기도 없어 라고 할 때 그들은 위기와 고민 가운데 산만한 정체성은 위기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도 없냐면 옆으로 보면 X돼 있죠. 헌신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헌신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은 좀 그렇죠. 근데 부모들은 좀 달라요. 산만한 정체성 바로 밑으로 오면 주어진 정체성이 있거든요. 부모 세대들 같아요. 이 사람들은 위기와 고민은 없을 수 있지만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있죠. 위로는 부모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아래로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위기와 고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위기와 고민이 없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헌신이 있어. 옆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그 옆으로 보면 두 번째 정체성 라인에 보면 위기와 고민 가운데 탐색 중인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안에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 내가 자녀로서 우리 집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이고 나는 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참 어쩔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좀 충만한 느낌을 받기도 할 때가 있죠. 위기와 고민을 경험하는 탐색 중인 정체성이 있는가 하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헌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할 뿐 수고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밑으로 보면 확립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역할도 있는 거, 주어진 정체성도 있고 롤도 있고 역할도 있고 큰 위기와 큰 고민 가운데에 그 산들을 하나하나 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내가 지킬 만해. 우리 가정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 있지. 위기와 고민 가운데에 가정을 지킨 사람들이고 위기와 고민이 있을 때 가정을 지키려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걸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꽤 되긴 했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표인데요. 이 네 가지 표 가운데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분포도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 산만한 정체성, 위기도 고민도 없고 헌신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략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색 중인 정체성, 자기의 그 역할에 관해서 지금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들에겐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정체성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탐색 중인 정체성은 2% 정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어진 정체성, 직장, 가정, 또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를 선택하는 거죠. 그게 모태신앙이든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선택한 것이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주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7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밖에 없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주어진 정체성이 헌신은 하지만 뭐가 없어요? 위기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고민을 해본 적도 없다고 해요. 반대로 위기를 경험하고 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의 정체성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마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주어진 정체성은 있지만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인생에 현타가 오는 시간들이 있을 때 흔들리는 사람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본다면 특별히 이 대한민국 교회에 관한 성도들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 조이풀 교회 성도들을 본다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11%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대1로 제자 훈련하는 퍼센테이지는 한 3%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교회들, 구역, 다들 구역, 우리 어릴 때 다 구역 모임 했었잖아요. 그 구역 모임 빼고 진짜 의미 있는 소그룹을 하는 교회들을 체크해 보면 2%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시스템을 본다면 굉장히 성경 중심적으로 설교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1대1로 제자 훈련을 하고 생애 주기에 맞는 훈련들, 자녀 학교 또 그 제자 훈련, 엄마를 위한 풍산기, 또 풍산기도 하고 또 영성 훈련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 금요일날 가정교회 하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있냐면 굉장히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대만은 그런 게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하고 직접 다녀요. 1대1로 다녔었는데 무슨.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대단한 교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슬럼프에 빠진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체성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번 주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가정교회 때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죠. 제자훈련 그렇죠? 큐티와 기도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게 하고 특별히 금요일날 가정교회 여러분 금요일날 하는 가정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금요일날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친밀한 유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밥도 먹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니까. 그런데 뭐가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일들을 가정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이건 동아리 모임밖에 안 돼요. 가정교회 모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도 거의 2시간을 드리고 아침에도 기도회, 저녁에도 기도회 줌으로써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훈련들과 가정교회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쭉 하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래. 하도 바울의 설교를 2년 가깝게 설교를 했더니 오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사도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예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는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는데 지도 좀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희 그림 보이세요? 이 지도가 쭉 있고 저쪽 오른쪽 맨 끝에 그 대륙이 끝나요. 살짝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지금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 튀르키예입니다. 터키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유럽으로 이어진다거든요. 터키를 유럽의 관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지는 관문. 그리고 이 밑으로 쭉 와요. 여기 안 뒤로. 밑으로 쭉 와야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제자들 나그네. 좀 이따 이야기해야겠다. 어쨌든 이 5가지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소아시아 지역, 유럽하고 연결된 지역,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까지 떨어진 곳에 이 5곳에 있는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1장 1절 끝에 보면 이 5가지 지역이 나오고 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왜 이렇게 같이 흩어졌을까요? 2가지인데요. 하나는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놀라운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죽인 이후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박해 때문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아시아 쪽으로 쫙 흩어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온 지역으로 스스로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있어서 이렇게 쫙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예수님이 죽으신 지 한 60년 정도 됐을 때, 주 60년 정도 됐을 때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어부였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 전후서의 그 말씀의 그 깊이가 놀라울 정도로 깊습니다. 어떻게 어부가 이런 글을 썼지 할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신앙적인 문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했던 내용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곳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교 문화 가운데 있고 우상 가운데 있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 박해를 당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모습.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대한민국 이 인천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 어릴 때는 박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리고 우리 때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위축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위축된 삶을 사는 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호준 교수님의 교회에게 하고픈 말이나 또 10월에 종교개혁주일도 있고 그리고 또 디모데 전후서를 설교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파헤치는 일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김영구 목사님의 뿌리 깊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가지고 기반으로 함께 설교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꾸 바울이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2가지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1절 좀 보여주세요.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 박해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갈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첫 번째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절 다음에 2절이 시작되는데 우리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라고 해놓고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 여기까지요. 뒤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밑에서 3번째 줄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로 1절에서 표현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정체성,
우리의 현상적인 것을 설명하는 정체성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말이 2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창세기의 이 창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다는 것은 뭘 한 거예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그 계획 가운데 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까지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아담으로부터 나까지, 나로부터 끝까지. 이게 잘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저는 이 창조의 신학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주권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어느 때까지 있었냐면 바로 나까지 계획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계획하신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죠.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6절에 관한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질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에 아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나까지, 나로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근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구약에서부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하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절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자주 설명하는데요.
모세로 말미암아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정해진 나무들로 만들었지만 이거를 그냥 가지고 성막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재료로 만들었던 기름이 있었는데 그 기름을 이 성막의 재료들에게 모든 곳에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더 이상 네 사람이 만든 나무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있고요, 창조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나중에 나오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회심의 일들이 있는 거죠. 이 회심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뭘 가지고 회심해요? 성경을 가지고 회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지, 그것들을 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래요? 회심의 중요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우리 풍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한 일이 있습니까? 하늘자매 아파트 축하해요. 그 아파트 저에게 좀 양도 좀 하시죠. 양도는 보통 이럴 때 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고, 그럼 무슨 세를 내요? 양도세를 내요. 양도세를 제발 내봤으면 좋겠다. 양도라는 것들을 우리는 대단할 때 쓰는 거죠. 인생에 아파트 하나 사는 그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게, 얼마나 정말 대가를, 여러분들 지금 다들 그 뭐죠? 그 분양받고 그 뭐죠? 대출 받고 잔금 치르잖아요. 그 대출이 몇 년으로 설정돼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월급의 3분의 1이 대출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절반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양도라고 하는 말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일들,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회심을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이 암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 두 번째는 정말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아니요, 삶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정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에 관해서 걸리는 일들이 있는데 삶의 주도권을 양보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 학교를 하면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청년 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결혼한다고 와요.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청년일 때에는 돈을 나 혼자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때에, 내가 쓰고 싶은 시간에, 내가 쓰고 싶은 곳에서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이제 부부가 되면 내가 번 돈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헌신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눈물의 시 사랑은 눈물의 시간이 아니야. 사랑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근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번 돈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쓰고 싶은, 결혼했지만 결혼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청년 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결혼했으면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워. 형제들, 월급이 우리가 얼마야? 10만 원 마음대로 쓸 수 있으세요? 점점 올라가 볼까? 5만 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5만 원 마음대로 쓸 수 있으세요? 10만 원 마음대로 쓸 수 있으세요? 30만 원 마음대로 쓸 수 있으세요? 50만 원 어떻습니까? 100만 원은 어떻습니까? 이건 가난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재정을 쓸 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가족들에게 사용될 재정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야 5만 원이면, 야 10만 원이면 우리 새끼 학원 하나 더 보내겠다. 못 보내나요? 10만 원으로는? 요즘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 그 돈이면 아내를, 남편을, 가족을, 부모님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먼저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네 가지 정체성에 관해서 위기와 고민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 가운데 확립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 혼자의 사업을 시작했죠. 초반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저한테 우리 가정교회에서 나눌 때, 목사님 한 달 못 버틸 거, 한 달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이 사업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지난 언제 시작했죠? 10월인가 11월인가? 12월에 시작했어요. 한 두세 달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일할 때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니까 정말 쇠가 빠지게 일합니다. 근데 저 사람만 저래요?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저는 늦게까지 수고하는 엄마 아빠들 직장생활 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그 수고함으로 뭘 지키려고 그래요?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겠습니까? 이걸 신앙 얘기로 한다면,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 재정을 쓰는 것, 우리 에너지를 쓰는 것에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나는 지금, 예전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지금 나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필요 충분 조건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일이 있어야지,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회심은 지금 어느 곳에 있으십니까? 이걸 정말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희미해졌다면, 이것들을 분명히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1대1로 했던 제자훈련들, 풍삼초척기, 가정교회, 우리 예배 2시간이나 예배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 성령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의 필요 충분 조건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양도하는 그 일들이 없다면, 그 일들이 희미해졌다면, 여러분 정말 위태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난 진짜 선명한가? 난 진짜 그런가? 라는 걸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호준 교수님이 말씀했었던 대형교회 목사들 조심해야 된다. 전 여기에 작은 교회 목사들도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설교하잖아요. 여기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없다면, 그냥 사업가처럼, 직장인처럼 산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하겠는가? 목사들 가운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한탄하는 교수님의 말씀은, 제 마음을 사실 좀 불편하게 만들고 제 영혼을 좀 찌르기까지 하는 그런 한 페이지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필요 충분 조건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시작, 순종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님 안에서는 두 가지를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순종, 두 번째는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순종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할 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3년의 공생의 사역, 그가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가 외로웠고 불편했고 무서웠고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좀 그려져요.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현장에 있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본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인하여서 배반한 일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사실 저도 제 안에 그때 하나님을 떠났었지, 그래서 저를 부끄럽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 저에게 그렇게 출근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 제가 두 번, 제가 세 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삶의 흔적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흔적 가운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거절함으로, 모른 채 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했던 삶의 흔적들은 정말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피
뿌림을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피 뿌림은 언제 일어나냐면 제사장들이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누구에게 뿌리냐면 제사 드린 그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제단에게 뿌리는 일은 이 소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가 죽은 것이 아니라 소에게 안수한 그 사람이 이제 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피를 받는 건 이 사람의 생명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도 뿌리고 우리에게도 뿌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체결된 거냐면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하나님만 지킬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난 영원 불변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신실하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약의 두 번째 당사자들입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왜 저에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엇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세대들을 미제네레이션, ME, 나밖에 모르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미제네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성경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아프면, 내가 안 되면, 내가 속상하면, 내가 힘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사도들을 보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일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왔는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일들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이 미리 하심으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핏뿌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영적인 정체성, 택하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가정교회 때 꼭 한번 나눠주십시오. 나는 네 가지 정체성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는 복음은 믿지만 삶의 주도권을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양도하고 있는지, 계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삶의 흔적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은 이 베드로전서, 10월달 다 끝나지 않지만 11월까지 가긴 하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은혜가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예배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기도회 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희미하게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